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 중에 보약도 있고 독약도 있습니다. 독약, 문구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좀 혐오까지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 때문에 독약병에서 독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구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독약병에서 독약의 문구를 없애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지뢰밭을 지날 때 지뢰가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지뢰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 배려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거죠. 지옥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옥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배려이고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도 지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일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랑으로 지옥과 심판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 본문 14절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지옥을 불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본문에 대해서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지옥의 불지옥은 상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휴, 다행이다. 그렇게 한답니다.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옥의 그 화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배로 더 끔찍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무언가에 대한 상징으로 불못이라고 말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옥의 그 끔찍한 그 불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불못 정도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헉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유기성 목사님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철없는 생각이요. 지옥은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생각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부담스러울지라도 지옥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독약병에 독약이란 문구가 부담스러워서 지워놓는다고 해서 그 독의 약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옥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투하할 때 다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나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들이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 공갈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폭탄 하나가 3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지금까지 전쟁 중에 수많은 포탄을 보았지만 3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포탄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지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대중에 피난을 갈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좀 두고 보지 뭐,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남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에 극소수의 사람만 피난 가서 살았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복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첫째, 부활의 복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통계가 100%인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100%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번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통계 100%예요. 통계 100%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신은 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영혼은 계속해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영혼은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음부라 불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음부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이라 말하는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으로 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는 마지막 죽음 이후에 임하게 되는 첫째 부활이 이미 여기에서도 그에게는 임한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첫째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죽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복이요 성도의 복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엎드려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구절로 1000년 왕국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의 신학적인 방향은 크게 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즉 시작된 1000년 왕국설입니다. 이 3가지를 지금 다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중에 하나, 1000년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만 전합니다. 이 뜻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씀하죠.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시작된 1000년 왕국의 때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왕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내 안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칙사가 있습니다. 왕의 친서를 주고 어느 곳에 보내요? 그러면 그 친서를 받아드는 사람은 그 칙사를 대할 때 왕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왕의 그 권위로 그에게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의 뜻대로, 왕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그가 왕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왕의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왕의 자녀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늘의 생명책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 생명으로 살라고 생명책 복음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와 불신자 영혼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는 낙원에서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낙원이란 천국에서. 그때까지는 영혼으로 살아가요.
자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영혼에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음부, 지옥에 떨어져요. 그때까지 영혼으로 음부에서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음부에 떨어진 그 영혼도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의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에서, 흰 보자 앞에 서는 것,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흰색의 상징은 하나님의 권능, 승리,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백보자 심판 앞에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행위책이에요. 그 행위책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행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책의 기록에 따라서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1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볼 때 다른 사람 차를 파손을 시켰습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괜찮지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옵니다. CCTV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행동들이 CCTV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찍힌 죄들을 보여줄 때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행동한 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영화의 이야기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이 보았다고 하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천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자기에 대한 흠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년 전에 언어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부양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예 가족들과 함께 다 죽을까? 가족들을 다 아예 죽이고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갈까? 그러한 악한 생각을 잠시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가졌던 내 악한 생각이 그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앞에 갔는데 그때 먹었던 그 마음의 행위가 기록이 된 것을 보여주면서 신문을 하는 거죠. 고발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 행위책에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행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저울추에다가 내가 행한 착한 일 올려놓고 내가 행한 악한 일, 죄 지은 것 올려놓고 무게가 착한 일이 더 많으면 구원을 받고 무게가
악한 일이 더 많으면 구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우이웃도 많이 도와줬고 그렇게 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관이 이 사람은 사람을 해쳤지만 불우이웃들을 많이 도와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렇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나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보고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백보자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값의 책임을 내가 받으면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결국에 전인적인 몸으로 지옥에 던져져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거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는 다시 육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은 영혼은, 음부에 가는 영혼은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그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하신 말씀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내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센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숨겨진 열등감이 큽니다. 열등감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자존심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생명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자리, 그 지위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그 권력에서 나오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명책의 생명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생명책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세상의 재물, 권세, 이러한 것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붙들고 일어섭니다. 부활 소망과 예수님의 비전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43장 19절 20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놀라운 역전입니다. 사막이 낙원되는 놀라운 역전입니다. 저는 사막을 지나다가 오아시스 있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주변은 다 사막인데 사막 한가운데 풍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들도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라도 오아시스 물만 있으면 풍성한 땅이 됩니다.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생수의 강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천국을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맑은 강이 흘러요. 보좌로부터. 그 강의 이름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강은 지금 내 속에도 흐릅니다.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또 새 힘을 얻고 예수님만으로 인내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도저히 예수님 아니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내 사는 지경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의 폭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죄의 바이러스에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된 거예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로마와 세리들이 얼마나 수탈을 했는지요. 사는 자체가 너무 고달팠습니다. 혹독한 광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찬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땅의 현실은 아직도 전쟁이요 미움이요 근심이요 원망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놀라운 믿음의 반전입니다. 믿음의 역전입니다. 이후로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평안이 임합니다. 박해를 받는 가운데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유하고 인내하고 또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하게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그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한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사막에도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낙원이 된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 왕의 자녀의 삶이에요. 세상의 왕처럼 내가 누르면서 그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노릇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예수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속이 돼요. 이때 사람마다 가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인장의 가시도 그게 원래는 가지하고 줄기하고 잎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막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잎이 될 수 있고 푸릇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시로 그렇게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지속이 계속 되니까 우리 안에 가시가 생길 수 있어요. 교만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 우울, 이러한 것들이 다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웃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다 이해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한 것도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찔려요. 이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가끔 목에 가시가 박힌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작은 가시지만 정말 고통은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주변에 응급으로 갈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두 시간, 늦은 시간에도 원주까지 온다잖아요. 그러면 의사 앞에 서는 거죠. 의사가 너무나 쉽게 벌리세요 하고 가시를 뽑아줘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바로 해결해요.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찔린 가시만 바라보고 상처만 묵상하고 있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작은 가시라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예수 동행 칼럼에서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자 킬러라는 식물인 거예요. 이 식물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자가 움직이다 이 가시에 찔려요. 그러면 그 가시가 찔린 고통 때문에 사자가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가시가 조금 더 근육을 파고 들어가요. 그럼 더 아파서 더 날뛰게 되겠죠. 그러면 가시가 그 움직이는 근육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깊이 들어가서 어느 곳을 찌를 때에 사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작은 가시가 찔렸어요. 그런데 사자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혓바닥으로 그 가시를 계속해서 핥다 보면 가시가 사자 혓바닥에 박혀요. 그러면 또 아파서 막 심하게 뛰면 그 가시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몸 안으로 흐르면서 사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의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프다고 너무 날뛰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가 작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맡기세요. 1시간 기도로 맡기세요. 주님의 말씀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시들을 뽑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시를 뽑아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가시를 뽑아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가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뽑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가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뽑아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시로 찌르며 살지 마십시오. 작은 가시라도 계속 찔리면 아픕니다. 작은 가시 하나 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찌르면서 다녀보십시오. 가시로 찢는 자고 사람이 죽기 하겠어? 안 죽지요. 가시 찔려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찌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축복 중에 소중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나무 중에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로 유용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 또 가시나무를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중부 이남에서는 탱자나무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도 많이 있곤 했어요. 그 나무가 또 유용하게 쓰려면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유용하게 쓰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시들을 다 쳐내야 합니다. 다 쳐내야 그 나무를 쓸 수 있지. 아무리 그 나무가 좋아도 가시들을 쳐내지 않고는 그 나무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가시를 다 쳐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에 가시가 자랍니다. 요즘처럼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될 때에는 분노, 교만의 가시가 누구나 다 자라게 돼요. 그러한 가시의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가시들을 쳐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가시로 고통을 받으셨고 그 가시를 통과하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쳐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쳐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 주님도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쓰고 싶어도 가시를 쳐내지 않고 있으면 주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고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막도 낙원이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언약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도 샘이 넘쳐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양 같게 놀고 어린애를 함께 기쁘는 자국 사랑과 기쁨에 나가고 이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인데도 예쁜 새들이 노래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도 낙원이 됩니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천년왕국과 생명책의 복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려움이 지속되면 누구나 다 가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나에게 가시처럼 찔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가시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시를 쳐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생명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생명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막에도 주님의 은혜로 샘이 넘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도 낙원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미움과 분노와 헤로당의 빗부르기 가득했을 때 주님께서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책의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시, 나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맡깁니다. 주님 만져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강건케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성령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 마국간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좁은 문이 있고 때로는 좁은 길이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 하늘 가는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넘어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거침없이 달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나고 거침없이 하늘 가는 믿음의 길, 감사의 길 걷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